말씀입니다. 모니터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좀 저한테 좀 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렛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러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 넷이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간곡히 말.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방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더 말하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갈급합니다. 주님, 또 어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메말라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안합니다. 훌쩍거려서. 네. 이제는 뭐 여러분들한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니까. 네. 그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변 사람들이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가 이렇게 잘 한번 보세요. 이 예배는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옆에 누가 들어있는데 옆에 앉아 계시는지 그분도 축복해 주면서 사랑해 주면서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있는 말씀인데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왜 20장에 머물러서 못 넘어갔나 생각을 해봤어요. 21장을 설교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도무지 뭘 얘기를 내가 해야 될지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는데도 사실은 감동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감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있는 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을 하면서요, 20장까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나왔어요. 이 복음을 이 바울이 막 열정적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런 느낌이 막 꿈틀꿈틀거리는 막 이런 이 생명력이 막 느껴져요. 이렇게 20장까지는. 그리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막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땅끝까지 진짜 금방 가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 21장이 딱 들어와서는요, 뭐가 딱 멈춰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는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묶이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모함당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계속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가슴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뭔가 우리가 좀 다이나믹하게 뭔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뭔가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목자들도 뭔가 목장에서 막 뭔가 좀 영혼 일어나고 세례도 우리도 있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뭔가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그런 답답함에 있을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막 갈등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또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21장 전체가. 근데 제가 21장 전체는 다 설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바울의 내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막 영혼구원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경험하고 달려왔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내면을 동기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기가 잘못되면은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은 허무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지? 허무함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억울하기까지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억울함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지 그 동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막힌 담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를 찾아서 만나고, 그리고 그 뒤에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이 무슨 분위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지금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중인데,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래요. 성령이 충돌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조금 분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고 있는데 성령이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8절 말씀은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지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자 빌립은 누굴까요? 여러분, 전도자 빌립이 갑자기 여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잠깐 여기서 지금 네가 뭔가 좀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에요. 전도자 빌립은 초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초대 7집사 하면 여러분 누가 있죠? 너무 무리죠,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이 빌립 집사도 버금가는 그 전도자였어. 그렇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했던 장본인이 이 사람이기도 한 거죠. 대단한 전도자예요. 그런데 빌립에게 여러분 스데반은 아주 절친한 사이였을 거예요. 같은 집사로서.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죽였죠? 사울이 죽은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막 혈기 등등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의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의 집에.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목장 모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우리가 함께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빌립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걸 우리 이해를 해야 돼. 이 본문에는 바울도 빌립도 나이가 들었어요. 노년의 나이예요. 이제 어딘가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 있었는데, 빌립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네 딸이 다 예언자다. 예언자다는 건 신앙인으로서
이 복음을 위해서 딸들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바울에게는 피하고 싶은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 별로 이렇게 꼭 여기를 내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나는 지금 내 목숨을 다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우리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투하고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나는 목숨이 조금도 가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거기에서 빌립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바울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그렇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한때는 원수였던 사람도 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지방색 따지고 색깔 따지고 직분 따지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서로 벽을 두고 경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담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은 이 목장 모임에서 서로 간증을 하고 나누면서 여러분 원수 같던 이들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죄송합니다. 코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영상에 나갈 텐데 어떻게 하죠 이거를? 이해하세요. 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뭐 이념이나 사상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네? 목장 안에 여러분 우리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제가 축약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막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혹시 깨어진 관계 또 막힌 관계 그런 거 있다면 또 뭔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다루고 싶은 그런 죄가 있다면 어떤 부분은 늘 자꾸 사역을 하면서 두 부부가 티격태격 싸움을 해요. 그게 막힌 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우리에게는 막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원수 맺은 것이나 원한 맺은 것이나 미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고 질병을 만들어내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 집에 누가 왔다고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큰 기근이 올 거다라고 예언했던 아주 유명한 예언자예요. 이때 당시에 그가 성령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 있는 그 빌립의 집에 와서 말이죠.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하루는 유대 사람이 와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퍼포먼스를 해요. 갑자기 사울의 허리띠를 이렇게 띠를 딱 풀어더니만 자기 막 그 손을 막 감아요. 이렇게 묶어요. 막 이렇게 막고 밑에 다리도 막 묶고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이런 표정을 짓고 그러더니 유대 사람이 와서 바로 이 허리띠의 임자를 결박하고 묶어서 매질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 손에 던져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예언이면 여러분 이게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방식이긴 한데 그때 당시 성경이 있어서 성경으로 예언하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어떤 예언자들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예언을 할 때가 많이 있었죠.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정도면은 지금 느낌이 야 이거는 확실하네. 성령이 벌써 두 번째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루에서 성령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언자 이 큰 예언자 아가보가 와가지고 막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함께 있었던 사람과 그리고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도 바울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예언하는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하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것도 예언이에요. 또 여러분의 목장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는 것도 예언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예언적이에요. 기도 자체가 예언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을 때 그 어둡고 컴컴한 복음이 하나도 들어가진 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메마른 땅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예언적이잖아요. 예언적인 기도인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이 예언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까지 보여줬으면은 가지 말라는 얘기가 거의 확실해요. 그런데 지금 뭔가 지금 이상해요.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지금 계속해서 성령이 또 한쪽에서는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맞는 얘기예요? 지금 예언은 할 수 있지만요. 중요한 거는 해석이에요. 중요한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어떻게 예언을 해석하느냐. 예언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 미래도 예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는데 예언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미리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라고 바울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가보의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을 할 때 편한 거,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또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자꾸 해석하면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이 나한테 해석이 돼야 될까요?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해석은요, 주 예수를 위해서예요. 이런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는 이미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아가보 예언자를 통해서 확실히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할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위하여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나는 이곳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해석법은 예수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예언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적용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적용합니까?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 거죠, 주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예언이 적용이 되면 주님, 그렇군요.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고난도 역경도 내가 달게 받게 해주시는 것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역에 실패하는 이유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나의 스펙을 쌓고 나의 신분을 업하고 내 캐리어를 만들고 그리고 나의 위로를 받고 오직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주의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양 사역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뿐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예언에 대한 이런 해석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바울은 큰 은혜를 경험을 했죠. 원래는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예수쟁이라면 너무 치를 떨고 싫어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그의 입에 고백이 그거죠.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살리시길 원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죠? 내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묶임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 역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죠?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 고백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양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요. 근데 그 목양의 본질 자체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변화되는 그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헌신하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은 여러분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나를 위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너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나에게 돌아올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우리가 보상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준지를 모르는 삶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언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여러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 내용이 이 이후로 진행이 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몰라요. 지금 나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넘어서 이미 성경을 봐가지고 다 알잖아요.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있었네. 저렇게 해서 로마에 들어가게 하시네라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 이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요즘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요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 구덩이 속에 막 던져지고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막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버리고 하면 보면서 야, 참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꼭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바라보니까 이런 계산을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처음부터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처음부터 불렀다.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요, 13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결방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울의 각오는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보통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겠죠. 죽을 각오를 하는데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이 5번을 등장을 하는데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지. 예루살렘은 결박당하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핍박하는 곳이고 변하지 않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더냐 하고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각오로 들어갑니다. 1인 교백을 하잖아요.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표면적인 이유라는 건 뭐냐면요,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표면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 헌금이 이방인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전달함으로써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렇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예루살렘이 누군가요? 어디인가요?
내가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그 예루살렘이 어딘지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마음 다해서 해야 될 그 예루살렘이 누구냐고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간증 얘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변하기를 원하고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열매도 중요하지만 뭐가 막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마지막은 내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주의 음성 들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하늘 소망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우리가 고백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뛰도록 기다려지는 곳 아버지 너를 품에 쓰시는 저 하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준 내 소망이네.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주시는 저 하늘에 사돈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일은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사역과 나의 명예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권의 그 다이나믹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현장 속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